레위기를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방송용과 비방송용으로 두 개로 나눠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고는 두 개를 다 들고 왔지만 방송용은 우리 낮 시간이 길어질 때 레위기 공부할 때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비방송용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날마다 사람이나 사건 또는 어떤 무엇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 그래서 인생이 뭐냐라고 철학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 대답할 말이 있겠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말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만남과 동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남과 동행이다. 우리 만남을 설명하고 동행을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만날 때마다 좋은 관계가 지속되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관계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덕이 못 쏘어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관계를 해서 이 관계가 또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관계 자체를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남과 동행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레위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아무도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전화 받기 바빠가지고 찾는 사람 없어도 갈 때는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 이런 생각 가끔 들잖아요. 마음이 통할 만한 사람을 전화로 불러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 아니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주 건강한 생각입니다. 건강한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혹시 하루 종일 있는데 전화도 한 통화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사람이 떠오르면 전화해서 야 영철아 나와라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밥을 같이 먹자고 하거나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적극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좀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혹이라도 이 썩을 놈의 세상 전화해 주는 놈도 한 놈도 없고 찾아오는 놈도 한 놈도 없고 커피 먹자고 하는 놈도 한 놈도 없고 살아서 뭐하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개세라 개세 술이나 퍼먹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자포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쨌든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가 밥을 한 그릇 사줄 수 있을까? 하여튼 두루두루 전화하셔서 그 생각을 자꾸만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하늘 집에 계시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와, 오늘 또 안식이구나. 아무도 나를 안 찾는구나. 아무도 전화 안 하는구나. 오,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구나.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기도의 내용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행복하다. 왜 행복한가? 세상으로 자꾸만 촉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세상은 자꾸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자꾸만 신경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하나님은 어느 날 아무 놈도 전화를 안 해주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오늘 아브라함을 좀 불러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오늘부터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어쨌든 전개가 돼가지요. 50장까지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엄청나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엄청나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 요즘은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이비 붐 시대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한국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적은 나라인데 땅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머릿수로 싸워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도 안 되고 일본하고도 안 되고 그래서 온 세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국내 인구가 1억만 넘어서면 국내의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 안 하고 싶어하고 부담된다고 애 안 낳고 싶어하고 이거 나라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애굽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번성하고 번창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번성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전화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찾아갑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으로 도망 나와서 우물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얼떨결에 장가를 들고 양치는 목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지금 애굽에 내 백성이 한 60만 정도 있는데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을 좀 건져왔으면 좋겠다. 내 대신 네가 가서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반드시 여기까지 다시 오게 할 테니까 좀 갔다 와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죠. 내가 거기 갈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데를 갑니까? 저는 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는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과 맞짱을 뜨지요. 맞추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와 함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그 많은 노인네들,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짐승들 다 데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게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그 사건 전체가 레위기입니다. 그 사건 전체가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딱 중간 지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래서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이 지금 레위기적인 위치에 있다.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의 장에 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레위기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이 1장에서 27장까지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요약을 할 텐데 그래서 레위기 18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부터 4절, 5절 보면 너희가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애굽 땅의 풍속도 잊어버려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땅이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에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안다면 여호수아와 눈이 정탐을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짝대기에 끼어서 짊어지고 오는 이런 그림들은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보았잖아요. 포도송이 하나가 막 머리통만하게 그런 땅이다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 법도를 따라라. 아니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면 어디를 따라갑니까? 내 법도를 따라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18장의 내용은요. 18장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인데 이 가나안의 문화는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그 문명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고 이 가나안의 문화가 페루의 잉카 제국으로 넘어가고 이 가나안의 문화가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의 문화로 넘어가고 이 문화가 황하 유역으로 문화가 넘어오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온 세계로 다 지금 흩어져서 지금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에요. 이 동성애의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상지인 그곳에서 발생하면서부터 있었던 동성애의 문화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사악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고쳐지지 않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을 읽어보시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성, 뭐 거기다가 아버지의 아내를 뭐 어머니의 뭐 동생을 언니를 같은 형제를 이모를 조카를 엄청나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문화가 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기록이 되냐? 짐승과 교합하는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이 기록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런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 18장에서 가나안의 문화를 인포메이션을 완전하게 주고 19장에 딱 넘어가면은 19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장까지 오기 전에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뭘 소개를 해주냐 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이야기해줘요. 의식주의 문제.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 이런 짐승은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은 먹지 마라, 쪽발 되새김 하지 않는 건 먹지 마라, 이렇게 쭉 얘기를 다 해주는데 이 문제는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요즘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당시에 제물을 드렸던 우상 제물을 드렸던 고기들이 주로 돼지고기였고 그 돼지고기를 수없이 많은 제사상들이 있었으니까 억수로 많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신들에게 다 돼지로 제사를 지었으니까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 음식인 돼지고기가 시중에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먹지 말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골로새서에 가면 바울 사도 그렇게 고백하죠.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율법적인 것은 다 폐기를 하고 절기나 안식일의 문제나 먹는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논할 일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여기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해결을 하죠.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도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 왜? 햄이 들었으니까. 뭐 코샬라라든지 할랄 푸드라든지 해가지고 지금도 여기 엄청 호주에도 엄청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을 차리려면 가게를 차리려면 그런 음식 파는 가게 한번 차려보세요.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슬람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사람들이 호주로 들어오면 일부 일처제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부인이 넷인데 내 부인 넷 있는 거 다 버리고 한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그들은 안 옵니다. 네 사람의 부인에 있어 세 사람씩만 태어나도 4, 32, 12인데 식구가 12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풍습을 가나안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절대로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결법을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나가다가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거룩합니까? 나가서 거짓말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지 중에도 거룩을 깨트릴 수가 있고, 알면서도 그 자리를 못 피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해서 혹시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안한 것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소개되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너희가 혹시 살아가다가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가다가 난데없이 볼딱지를 맞아서 화가 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냐? 다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서 너희의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내가 혹시 죄가 있다, 부정하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에 모세를 바위 틈 속에다가 쭈그려 갖고 넣고 종이 접듯이 꽉 쭈그려서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났을 때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보았더니 이미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지나가고 뒷모습만 바라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모세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두 손으로 딱 우리를 가리시고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속되고 부정한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정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인됨의 자리에 있다. 그럼 우리가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을 감히 만나겠다고 나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너희의 부정함을 속죄의 제사로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정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결해져야 될 텐데,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 그리고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가난하다고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택해서 그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이놈을 들여서
나의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준비한 부정한 사람은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기울여서 그 짐승에다가 나의 부정한 것을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소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죽으니까 나의 더러운 것을 네가 대신 지고 죽으다오. 내 대신. 그러면 너의 그 깨끗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자로 세움 받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거룩해진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죽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거룩함을 만나면 거룩해진다. 그러면 부정한 내가 흠없는 짐승에게 나의 더러움을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게 한 다음에 내가 정결하짐을 허락받은 다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이 거룩하게 되면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 19장 2절의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법을 말씀하실 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거룩함은 어떤 통로를 해서 들어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오늘 썬데이, 일요일, 주일 가야지 그렇게 덜렁덜렁 오는 자리 아니에요. 기분 내키면 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목회자인 목사가 여러분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반드시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는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게 되십시다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나도 거룩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달라고 지도자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오면 호주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호주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이 레위기 이 말이 맞는 겁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문화를 버릴 수는 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지요.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호주에 산다고 호주 법을 전혀 무시하고 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호주 사람들이 동성애를 즐긴다고 우리도 동성애 즐기면서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라가 국법으로 통과했으니 동성애가 합법적이다. 아니요. 천만에요. 법은 합법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읽어보고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뭐만 선포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요,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고 할 때 여자가 아닙니다. 예.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연구해보지 않고 들렁 앉아서 목사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데 여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때 그 여자는 우리 남성 여성을 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여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대표적인 이단들. 여러분, 이단에 가지 마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 왜요? 좋으면 가야죠. 가고 싶으면 가야죠. 문제는 그 이단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듣고 있으니까, 숨겨진 말로 들으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 그러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똑같은 얘기.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더냐? 죄 지어도 안 죽어.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꾸만 왜곡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되어져 가고.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WCC 같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 기독교 협의회다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그 핵심적인 기관이 개톨릭이에요. 천주교인데 그 WCC라는 개신교랑 할 것 없이 전부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데 그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부산에서 뭘 합니까? 개회 예배에 살풀이 춤을 추고, 그 살풀이 춤을 추면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 선포를 하고, 그게 기독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노라 하는 이름을 떨치는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손가락 아찔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유사 기독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은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한 민감함이 일어나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레위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마치요 한국에서 유교 문화에 아주 오랫동안 그 철저하게 배어 있는 가정에 가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낼 때 참석시키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도 오늘 뭐 언제 돌아가신 고조 할아버지 제삿 날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제사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계속 그 참석시켜서 그 문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알고 계속 가르쳐가고 있잖아요. 절기를 가르치고 뭐 저희도 사실은 절기를 다 꼬박꼬박 지키지 못해서 절기의 의미도 가르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도대체 부활절이 뭔지, 유월절이 뭔지, 초막절이 뭔지 우리는 그것도 뭐 얘기 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요 그 좋은 집을 다 놔두고 정원으로 나와서 텐트 치고 일주일씩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집 있는데 왜 여기서 텐트 치고 자라야 돼? 이 초막절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가잖아요. 문제는 조금 곁길로 흘렀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능동적으로 교회 자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것들을 버리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해 오셔서 그 생명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 때 내가 그 거룩함에 동행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함과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면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유지하고 무엇으로 거룩함을 채울 것인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의 제사로 다 끝을 냈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그들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계속 번복하고 반복해야 되는 동물 제사의 희생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오직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의 자리를 지켜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던 중에 비방송용으로 하나가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최성수가 노래한 동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영철 목사는 음표도 모르고 박자도 잘 못 지키지만 세상 노래도 참 좋아하거든요. 찬송가 다음으로. 그 최성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게는 어두움이 우두커니 남아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데 그 텅 빈 마음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헤매는 그 미로, 안개 낀 미로, 그 미로를 오늘도 방황하고 다니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그 가수는 이렇게,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가수 한 사람이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가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한번 외쳐보세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정말 울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냐?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외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까? 이사야 6장에서는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케루빔 천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구나. 아, 이 몸을 어찌할꼬.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단의 숯불을 들고 와서 그 입술을 다 찢어서 정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꼬? 그때 이사야는 손을 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성애를 즐겨하는 자들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 함께 동행이 될까? 누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스러움을 놓고 함께 울 수 있을까?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이웃이 될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 아, 나는 강도만 자, 다 죽게 된 자인데 누가 이런 나를 건져내 살려줄 수 있을까?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 요란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나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만난다고 다 동행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곳, 같은 목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간직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